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에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야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른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8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그리고 4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묻었던 8월 가족 건강 지켜주심 감사드리며 9월에도 가족 건강 지켜주소서. 9월 한 달도 가정과 직장 형통하는 달이 되게 하소서. 9월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소서. 아멘. 7월, 8월간 예레미야를 보다가 드디어 열왕기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열왕기라는 말은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치했던 40여 명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40명의 왕에 관해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일까요? 열왕기서의 목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쓴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열왕기서를 쓸 당시는 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리고 1차 포로 귀환하는 이때에 그 기간 안에 쓰였다라고 학자들이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역사적인 정보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과관계 안에서 연결하지 않고 단순히 배열하기만 한다면 아마 의미 없는 정보 더미에 불과할 것이죠. 역사가 의미를 가지려면 반드시 그것의 인과관계를 연관지어야 되고, 특정한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왜 일어났어야만 했는가 규명지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저술하는 저술자의 이 해석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역사관의 준거에서 역사가 쓰여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포로로 끌려가고 귀환하고 있는 이 시기에 열왕기서를 썼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열왕기의 메시지는 바로 이 파멸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았던 패망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통치자의 신앙과 그 순종이 이 열왕기 저자가 주목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게 되었고, 어떻게 하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이 비극을 설명하기 위해 오늘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극의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늙었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이 이제는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가 더 이상 국정을 이끌어 나갈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다, 정말 힘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다윗이 얼마나 힘이 없었는지는 4절에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4절입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잠자리를 같이 아니했다, 잠자리를 했다, 이 말은요,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흠이 없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절부터 시작하는 문맥의 흐름을 따르면요, 다윗이 얼마나 힘이 없어졌는지 그 상태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오늘 그가 성관계를 맺지 못할 정도로 지금 아무런 힘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영원할 것 같았던 다윗 시절이 끝이 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시미 이로치가 쓴 이 미움받을 용기에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인생은 과거에서 현재를 지나 미래로 이어지는 선이 아니라
점 같은 찰나가 쭉 이어질 뿐이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느새 나이가 70세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 죽였던 일이 아직 머릿속에 생생할 텐데 그게 벌써 50년도 더 지난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런 다윗의 인생에 있었던 사건들, 골리앗의 사건, 왕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사건, 언약궤가 궁에 들어올 때 기뻐서 춤추던 때, 그리고 자신의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강간했던 때, 이런 수많은 점들과 사건들이 연결되어서 그 순간들이 지나자 노년이 되고 찰나가 되는 순간들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무너지는 몸 앞에서 왕이라는 지위가 초라해졌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어떤 인생을 보내셨습니까? 어떤 순간들을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도 다윗왕 못지않은 찬란하고 빛났던 인생들을 아마 지나왔을 것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왔던지 영원할 것 같았던 가장 위대했던 왕도, 이 다윗도 찰나의 순간이 끝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찰나도 반드시 끝이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빛이 나고 아름다웠고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순간들이 끝이 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기력을 잃고 나라의 국정도 돌볼 수 없는 이때 이 다윗의 노년을 틈타서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첫째 아들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암논인데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길르압인데 이 길르압은 태어난 기록 외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학자들은 어느새 이 길르압은 죽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였던 이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켜서 죽게 되었죠. 앞에 형들이 모두 다 죽었으니까 이제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 아도니아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생각해도 남들이 봐도 다윗의 후계자로 넷째 아들이었던 혈통적으로 자신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왕위를 준비하고자 하는 이 아도니아의 태도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때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왕이 되겠다고 말한 이 아도니아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왕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찾았다, 아니면 자기 아버지를 찾아갔다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는 것이죠. 그가 취한 태도는 이전에 있었던 압살롬과 같은 태도를 똑같이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어떤 태도를 취했냐? 사무엘하 1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더 나아가서 이 아도니아는 자신의 왕권을 단단히 구축하기 위해 아버지의 충신들이었던 군사 지도자 이 요압을 데려오고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 아비아다를 포섭합니다. 이미 왕권을 위한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죠. 반역을 꾀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스스로 높였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아도니아의 잘못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아도니아의 잘못, 이 일이 결코 아도니아만의 실수가 아니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영화관에 전 세계를 달구고 있는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히틀러를 이기기 위해서 이 원자폭탄을 만들게 되는데 당시 이 원자폭탄을 만들게 된 사람이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원자폭탄을 완성했을 때는 히틀러 이 나치 군대가 패배한 후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이 원자폭탄의 위력을 과시하며 자신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당시 진주만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에게 터뜨리기로 한 것이죠. 오펜하이머는요,
히틀러로부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쟁은 위험한 거야, 안 좋은 거야 라는 걸 인식하기 위해서 원자폭탄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힘을 과시하는 폭탄으로 바뀐 것을 보고 오펜하이머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이제 죽음이자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그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결국 그것은 죽음을 가지고 오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남긴 것은 결국 죽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옛말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신앙을 남겨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반역을 일으키는 것은 아도니아의 잘못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잘못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아도니아를 향한 다윗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한 번도 그를 뭐하게 한 일이 없었다?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 번도 그에게 신앙적으로 삶의 교훈을 주거나 코칭해 준 적이 없다는 말을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적이 없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다윗이 아도니아에게만 이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한 번도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한 일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유산을 남겨준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암논이 자신의 누이 다말을 강간했을 때도, 그 일로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도, 이후에 압살롬이 반역을 꾀했을 때도 한 번도 그 일을 가지고 신앙으로 코칭해 주거나 교훈을 주거나 꾸짖는 일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녀를 양육한 적이 다윗은 없습니다. 다윗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자녀를 위한 신앙 양육은 뒷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에서 자녀 양육에 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후에 잠언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잠언 1장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무슨 말이겠어요? 자녀는 부모의 신앙의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부모인 입장에서 볼 때는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패망의 시작을 다윗이 늙었다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늙었지만 그가 신앙 양육을 안 했다라는 것으로 귀결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 자신만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올바랐고 온전했을 수 있을진 모르지만 자신의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일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패망의 시작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면요, 성도들도 부담스럽고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목사님, 제가 말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애한테 매번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말씀 읽으라고 얘기하고 서로가 힘들고 피곤해요 라는 답변을 종종 받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목사님, 저도 제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하물며 저희 성도들에게 그런 말로만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서로가 불편한 것이죠.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마다 목사님 제가 와서 기도하셔야죠. 말씀 읽으셔야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 동행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을 어떻게 자녀에게 전수해 줘야겠습니까? 신앙의 이 원론적인, 성경이 이 원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스토리를 자녀에게 우리는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자녀가 성경의 원론적인 가르침 속에서 그것을 넘어서서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은요, 내 삶 속에 쓰여진 하나님과의 나와의 스토리를 들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찾게 되고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 자녀의 신앙이 양육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인생에 쓰여진 하나님과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다윗이 아도니아에게 해주었어야 할 것은 다윗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봤어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에게 자신을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막내 아들이고 볼품없고 한낱 목동이었던 이 다윗이요,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때마다 시마다 도움을 주시며 자신의 진짜 능력이 되어주신 이 하나님을 아도니아에게 이야기했다라면 오늘 이 사건은 어쩌면 기록되지 않을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머물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만날 수 있도록 신앙의 바톤을 이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2교회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완전하며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할지라도 아버지, 정말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이끌고 가는 것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들고 자녀를 양육하지만 성경에 있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자녀에겐 살아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자녀의 하나님이 오니 우리 자녀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만난 하나님을 먼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들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만난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만남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여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오면서 예물을 드린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야기의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 끊임없이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곳곳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환우들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지시는 섬세한 손길을 오늘 이 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